사무엘 상하서 말씀으로 함께 보는 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7절입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널쩍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사무엘상 9장 15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라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혹은 질투를 느꼈다, 혹은 시기를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믿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질투하고 시기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영광에 집착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있다면 그건 모든 피조물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시고 돌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을 싫어하신 까닭은 이스라엘의 행동이 지혜롭거나 현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반대는 질투나 시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 정치 제도나 형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실 때 아브람은 족장이었고 가족 단위로 이동하며 그대로 살았습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모세가 있었고 가나안 정복 시대에는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제도로 정착시켜서 그대로 시행하라고 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정치, 경제 제도도 없었고 국방에 대한 체계도 전혀 없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후에 그들이 정착하여 살 때도 그곳에서 살아가는 어떤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십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사사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게 하면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라고, 자신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자신들이 당하게 될 결과들을 알게 하셔서 늘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며 가르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주변국의 강성함 속에서도 아무런 대비도 없게 하셔서 그저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바로 그의 피조물들의 행복입니다. 다만 그 행복의 방법에 대해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이 달랐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거치면서 주변국들을 보았습니다. 열방을 보니까 그들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그들의 삶이 안정되어 보였고 튼튼해 보였고 그 나라 백성들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들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그들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의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있고 각 나라마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왕을 보고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요구합니다. 왕은 백성을 잘 다스리며 백성을 잘 인도하며 싸워야 할 때 왕은 나가 대신 싸워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멋진 사람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해 왔던 겁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실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알렉산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인데요. 사람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광활한 영토를 확장하고 헬레니즘 문화를 확장시킨 위대한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처럼 제3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영웅입니다. 그런데 당시 알렉산더 밑에서 전쟁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아마 그 사람들의 삶은 아주 고생스러웠을 겁니다. 영화 내용 중에 알렉산더가 어머니의 집착을 벗어나려고 집으로 가지 않고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동방으로 이동하며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이 영화를 비평하며 알렉산더 제왕이 제국을 넓히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서 멀어지려고 자꾸만 벗어나다 보니까 결국 영토가 넓어졌다라며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와 함께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아마 늘 집이 그립고 가족이 그립고 형제가 그립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것이 그들의 소망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대화 한번 나누지 못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하니 멋있어 보이지만 정작 알렉산더 밑에 있던 그 사람들, 알렉산더와 함께 정복의 그 일정을 함께 했던 이들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생각합니다. 문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 문물, 예를 들어 피라미드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경이로워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그 당시 사람들이 해낼 수 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류 문화유산이라고 지정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튼튼함과 웅장함 앞에 사람들은 칭송을 아끼지 않습니다. 피라미드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멋진 문명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피라미드를 만들던 사람에게는 아마 죽음의 현장이었을 겁니다.
피라미드를 만드는 과정에 깔려 죽는 사람이 얼마였으며 노동자로 동원되어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자식을 못 본 지가 몇 년인지도 모른 채 그들에게 주어진 과업을 해야 했었던 게 당시에 사람들이고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노예들의 삶이었을 겁니다.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자랑이며 무엇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고 왕이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있으면 자신들이 행복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를 깨십니다. 정확한 실체를 가르쳐 주십니다. 왕이 백성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끌고 가 그 아들들이 왕을 위하여 싸우게 만들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왕이 백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왕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게 할 것이며 왕이 백성의 재물을 가져다가 자신들의 신하에게 나누어 줄 것임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왕이 백성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왕이 백성을 종 삼고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백성의 기대와 하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나는 건 인간이 왕을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인간은 자신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기에 죄인인 우리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지 못하며 헌신하지 못하며 섬길 수 없으며 양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잡고 있기에 왕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자신들을 위해 줄 것이고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고 자신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라는 불가능한 기대를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왕의 제도의 실체가 무엇이고 왕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아무리 설명해도 가르쳐도 그들의 판단은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주는 선한 왕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어코 왕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들 생각에 가장 영리하고 가장 현명하고 가장 총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왕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도가 문제다라고 지적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의 마음이 문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겁니다. 너희가 왕을 달라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갖지 않는다면 그는 곧 교만해질 것이고 처음에 너희를 돕겠지만 처음에 너희의 음성을 듣겠지만 힘과 권력이 생기면 곧 너희를 종삼고 너희를 다스리며 지배할 것이다. 왜냐하면 죄인 속에 잠겨있는 죄가 그 마음을 충동질할 때에 죄인은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고 그 뻔한 결과를 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적인 권력을 갖게 되면 부패하기 십상입니다. 이게 죄인의 한계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을 질투해서 반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 때문에 결국 더 큰 고통을 당할 것을 아시기에 그것에 반대하며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고 끝까지 왕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백성이 요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조금 재미있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인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백성은 왕을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구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왕을 구하는 결과가 자신들에게 어떻게 나타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을 알고 계시기에 그 결과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결국 백성이 왕의 종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들의 그릇된 요구를 들어주어 저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는 것, 그걸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주시지 않는 겁니다. 백성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요구가 하나님의 마음이 들지 않아서가 아니라 백성이 종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막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임에도 우리를 단 한 번도 자신의 종으로 삼으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주인이고 우리를 종이라고 고백할 땐 그거는 책임자로서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자신의 종의 모든 것을 지켜내시고 책임지신다. 그 어떤 고통과 환난에서도 지키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종인 것이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며 그분 앞에 숨도 쉬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죄인이 되어 괘씸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실진데 하물며 인간이 세워 그 인간이 다른 사람을 종 삼는 것,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왕을 요구하는 백성의 기대에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는 여러분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존재입니다. 왕은 백성 위에 군림함으로 백성으로부터 섬김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는 백성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지도자는 백성 앞에 서서 길을 인도하되 백성을 종 삼지 않고 백성과 함께하는 존재가 바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종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였음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주시되 그것이 그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거절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우리의 요구를 무조건 그대로 들어주어서 우리가 해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는 분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시되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의 최선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그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던 무엇을 금지하시던 어떤 응답을 주시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우리의 참된 행복 가운데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질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고통받을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그것을 막아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며 그 사랑의 목적은 바로 우리의 행복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되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 되는 방식으로 응답하신다. 저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우리의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귀를 닫고 계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되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 기다리며 나에게 행하신 것이 가장 선하고 복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 오늘 하루를 복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주님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참된 행동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며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행복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 부와 명예에 현혹되어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참된 가치와 거짓된 가치를 분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외적인 조건이나 환경을 바꾸려고만 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관을 바꾸게 하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요구와 주님의 응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것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보다 더 멀리 내다보시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참된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